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부터 20절 같이 통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부터 26절 함께 통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부터 32절 함께 통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33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말로 가득한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해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읽고 또 해설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읽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이제 함께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도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야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하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성경을 수백 차례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빛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빛이구나.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주특기가 뭐냐?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고 짜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버려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는 소금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주님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방에도요. 지금 불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방에는 수많은 조명들이 있거든요. 조명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위에 있어서 그 빛이 이 아래로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불을 이렇게 이 전구를 달거나 형광등을 달 때 이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빛은 어디에 달아야 돼요? 높이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마을, 한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골방에다 불을 켜놓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을 켤 때는 어디예요? 높은 데 달아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치게 하는 거예요. 빛은 뭐 해야 돼요?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말씀했고 빛은 뭐예요?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저의 빛, 나의 빛, 여러분의 빛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아니 그 빛이 비쳤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짧은 말씀 불과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당신이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질 것이다.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같이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론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찐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에요. 찐 크리스찬.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요. 왜? 다만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못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7절 이하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르는 내용들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17절부터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맛 있는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세요. 맛있는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7절 이하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냐면 세광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세광 고등학교, 세상의 빛이라, 이런 의미에서 세광이에요. 서울에 가면 염광 그 여고가 있는데, 염광이라는 것이 소금 염자에다 빛광자를 써서 소금과 빛 학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누구 목회자들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통독을 하니까 전체적인 뭘 알아요? 문맥을 아는 거예요. 문맥. 그냥 요 말씀만 딱 구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란 흑염, 암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염도 있고, 이 소금은 짠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금이 돼야 돼? 진짜 내가 소금 모자 쓰고 나 소금이야 하고 나 소금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다 진짜 불을 켜놓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소금이 되는 방법, 진짜 빛이 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17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찐 크리스찬이 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7절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큰 의미로는 구약 39권 전체가 다 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해 보세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야 라고 치부하고 우리는 복음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의미로서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쭉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프리페이스예요. 프리페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진짜 설교를 할 건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이걸 들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프리페이스예요. 그냥 이 팔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팔복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의 프리페이스고,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어티튜드, 바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천지에 창조가 있었죠. 창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천지가 없어지는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 알파가 있다면 오메가가 있듯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천지 창조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이 천지 창조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천지가 없어지는 그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완전 상태였어요. 불완전 요소가 있었거든요. 불완전 요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전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거는 내가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하지만 쉐마로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치부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작은 목회자예요. 제가 성경 암송을 하자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제가요, 참, 우리 유튜브 통해서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다 좋아요를 눌러주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온갖 개똥 철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 암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박종신 목사가 스스로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한번 통독으로 마음에 새겨져요? 한 10번 읽으면 마음에 새겨집니까? 아니에요. 성경 암송에도 단계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암기하는 단계예요. 암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예요. 목에 있는 상태에 목에. 그 다음에 신비. 세 번째 단계가 신비인데 그때서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암송도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하는 목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뭐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30년 걸려요. 30년.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 어머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는 것이 엄청 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천지 창조가 있었고 천지가 손을 대는 그 과정 속에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진짜 1.1핵도 안 되는 찰나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요, 우리보다 훨씬 길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라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것이 성경 암송이에요. 부모가 암송하고 자녀에게 암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시오. 강론하는 게 이 하브루타인데, 하브루타는 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을 우리 어디서 하라고요?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했던 말씀, 이 말씀을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 바로 하브르타라고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필린 복음이다. 이 테필린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테필린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만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테필린 뭐예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취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 있고 하브르타 안 하고 테필린 복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성경이 작다 하면 작은 거예요. 성경이 크다 하면 큰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보세요? 지극히 작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평가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테필린 복음 하자니까 테폴린 뭐 이러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아니, 성경을 갖다 좀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만 듣고 그냥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또 살펴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엄청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아니 제가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1절부터 48까지 같이 읽자고 그래요. 아이,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목사님이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듣기만 할게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제가 성경 암송합시다, 하브르타 합시다, 테필린 복음 합시다 했더니 완전히 사람들이 뭐요? 뭔 소리 하는겨?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문자적으로 성경 암송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 하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서 목사 말 안 들어.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암송하자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도 성경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갖다가 강론, 하브르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돼.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는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멀쩡하지만 내일은요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미래를 단 15분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쉐마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거 목사님이 쉐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읽고 있는 거잖아요.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칭해서 이야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꼭 누구와 같냐? 서기관들은 우리 목회자와 같고 바리새인들은 교인들 같아요. 이 서기관들은 좀 신학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삽니다.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기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의? 자기의. 자기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나고 아주 온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이 현재 목회자들과 성도들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로 보세요?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로 본다고요? 별개. 그리고 너희 의가,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저 오늘 그 노하지 말라까지 제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짧게 설명을 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 주에 21절부터 제가 소금이 어떻게 소금으로 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느냐를 21절부터 제가 이제 진짜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러면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사는지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냥 소금 되고 무조건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강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엄격하게 매우 스트릭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